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For Freedom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해야 됩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가 거룩인데요. 이 거룩은 특별히 다르다, 경외심을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속의 구별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원래의 목적과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함은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매칭시키기 쉬운데 이건 사실 좀 편협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unday, 주일, 일요일, 뭐 어떤 날로 불러도 상관없지만 Sunda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원래 로마 시대에 한 주의 시작이며 완벽한 휴일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Sun, 당시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을 섬기는 날 모두 다 쉬게 됐고 그날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경배하기 위해서 휴일로 정했고 그리고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썬데이의 최고의 신,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었죠. 이전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날에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교가 되었고 그리고 썬데이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었죠. 이런 것들은 너무 얘가 무궁무진합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여러분 드럼은 사단의 악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일렉 기타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원 형제 어때요? 사단의 악기를 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동남아의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는요 드럼을 치는 사람을 향해 사단의 악기를 친다고 교회에서 질책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개념을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거룩은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결합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인생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의 개념만 잘 생각해도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예배가 딱 마치고 끝나고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은 깨끗함, 정결함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10에 9은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정결함, 깨끗함으로 배웠고 체화, 몸에 습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통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 한 번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부, 유치부 정도 돼서 그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 이 반사를 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요 굉장히 오래가고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초등부나 유년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여러분이 아주 큰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배우면 바꾸기 어려운 전통.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전통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퇴색된 가벼워진 내용입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책, 이 마태복음은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배척과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질 고난으로 이루어진 파트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그곳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이시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여기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따를 만한 존재인가 보다.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지치고 높은 권위에 오를 수 있는 드디어 진짜 내가 원하던 신이 나타났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뒤로 버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산에 갔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머물기 시작하십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게네사렛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0km 떨어진 이 게네사렛 지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평신도 경건주의자입니다. 평신도 경건주의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는데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멸망을 하고 난 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했나라고 궁금증을 가졌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좀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됐어. 그래야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엄청 높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서를 쓰거나 복사하는 고위 관직입니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일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서기관은 관리,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와 관리, 그들은 개와 고양이처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며 로마를 공격하는 평신도들은 저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부패한 자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꽉꽉 막혀서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어? 쉽게 얘기하면 고지론자와 아닌 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 배경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이 140km나 떨어진 곳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140km, 지금으로 따지면 한 대전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14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오는데 예수님이 있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소문과 진위를 알고 싶었어요. 정말 메시아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알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이상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떡 먹을 때 손 씻는 게 당연한 거지. 지저분하게 그러면은 그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포로기 이후, 다시 말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끝나고 온 뒤에 이들이 만든 구전 전통,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뒤에 내용들은요 뭐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앞서 나온 이 문장만 알면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멍, 노떼아에서 손을 씻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손을 씻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 씻고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제사장처럼 이렇게 모두가 깨끗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부정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지고 먹으면 부정함이 다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모두 다 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의 아들들과 아론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확대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지.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한다. 확대 해석 너무 좋지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우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100만 원을 원래 부모님 건데 자녀에게 주었죠.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부모님의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그 1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제도. 원래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것을 자꾸 뒤로 취하니까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고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내 뒤로 챙기면서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다 지킨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 그들의 외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죠. 하나님을 가장 높이려는 마음을 악용하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율법의 악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수평적으로 지켜야 할 5계명부터 10계명 중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킨 바, 하나님의 것을 지킨 바 되었으니 이 모든 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 입술과 마음이 불일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불일치하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외식, 구약에서 그토록 벌을 받고 그토록 지적을 받던 모습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너희의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 당시 신약시대를 비롯해 지금 2022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나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 귀한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인치심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마음의 할례를 입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가라, 서라,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돌봄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돌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 들어라, 앞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도 된다. 너희들에게 그 모든 선택권이 있으니 너희들이 가려고 하면 바로 그 길을 가봐라. 틀리면요, 틀린 것도 들었을 이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그것들도 들었을 터이니 너희들은 그 고민이 아니라 앞에서 내가 주어지게 한 그 짐만 지고 가면 된다. 마태복음 11장 이 끝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짐이 더 가볍다, 너희들이 지는 짐보다 내가 주는 짐이 훨씬 더 가벼우니 너희들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명확한 것보다 덜 명확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방법을 찾죠. 하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벼운 걸 물어봐도 무거운 걸 물어봐도 끊임없이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간구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망도 하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마저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섭섭하게 또 얼마나 답답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주었다. 가라. 이미 주었다. 멈춰라. 너의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면 바로 그것이 내 뜻이니 사랑하는 자녀야. 바로 그것대로 행하라. 잘못하면요? 아니, 잘못한 건 없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덮고 너를 일으킬 터이니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틀린 선택을 했다는 자책보다 그 선택이 틀렸어도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 공동체는 집단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서 나온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700개의 하위 율법 미시나, 반복하라는 히브리어 미시나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야 돼, 이것들을 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나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의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통과하고 난 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난 뒤 그들의 삶은 다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속도는 다 다르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응원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면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자유함. 자유함을 위해서 구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부터인가 신앙을 쉽게 재단합니다. 네, 편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단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단계에 이른 것과 아닌 걸로 해놓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종종 그것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탈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달팽이 관처럼 달팽이 등에 있는 그 지도처럼 끊임없이 하나의 목적점을 향해서 갑니다. 두 발 진보를 하기도 하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두 발 진보해서 한 발 뒤로 하면 원래 지점보다 한 발 더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묻고 그리고 실수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겁니다. 그러니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을 살아가려고 한 걸음만 걸어나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종이 달라도 회사가 달라도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대기업으로 가면 좋을까요? 중소기업부터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 모든 구조가 잘 잡혀있는 데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사람마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성향과 이 믿음을 통과한 자, 그 자가 내 성향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묻고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요. 그래서 실패하면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꾸 세상과 다른 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걸로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느낄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죠. 바로 그것 앞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유를 위하여 왔다. 뭔가 더 규정 짓고 너희들에게 뽐뿌를 넣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오니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입니다. 아니,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일주일의 삶, 수련회하고 똑같이 좋았나요? 아니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저에게 적용하면서 한 번 더 위로를 받습니다. 알아, 그때 그렇게 손들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났는데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났는데 이번 주에 또 공동체의 지체들 보고 나서 손가락질한 거,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 내가 다 알아. 다시 한번 시작하자. 수만 번도 기회를 더 줄 터이니, 물론 그 끝은 있지만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계속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참된 자유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